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도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이 영체를 가지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인 안식일이 일요일인 주일로 변한 것도 부활의 큰 기쁨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대했던 패권 국가였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주일을 공휴일로 정한 것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시더니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큰 역사적 사실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은혜의 주님을 찬양코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만 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오늘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볼까요? 죽음 뒤에 삶이 있다는 것.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일상적인 상식으로 쉽게 납득이 가는 일입니까? 아마 지금 이 깊이 있는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 상당수도 속으로는 글쎄, 그게 정말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 이런 의구심을 품어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네, 맞아요. 당장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이란 심장 박동이 멈추고 뇌파가 끊기는 생물학적으로 아주 완전한 종말을 의미하니까요. 그렇죠. 완벽한 끝이죠. 그래서 매년 봄이 오면 달력에 적힌 부활절을 보면서도 그냥 을에 돌아오는 기념일이거나 아니면 무슨 종교적인 관습, 그냥 삶은 달걀 예쁘게 포장해서 나누어 먹는 하나의 의식 정도로만 치부하며 넘기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회의적인 시각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방어기제일 겁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늘 차갑고 죽음이나 돌이킬 수 없는 실패라는 건 절대적인 끝으로 다가오니까요. 네, 너무나 무서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 끝을 완벽하게 뒤집는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심지어는 동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동화 속 이야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심층 탐구가 굉장히 도발적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최근에 2026년 4월 5일 평택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강원식 목사님이 전하신 부활절 설교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네. 그 설교 내용이 참 인상적이죠.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부활절 설교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이러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는 시작부터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거부하고 철저하게 의심했던 사람들이 21세기의 무슨 현대 무신론자나 과학자들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니까요. 바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며 그분을 따랐던 그 최측근 제자들이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설교가 가진 놀라운 통찰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 인간의 심리적인 밑바닥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설교에 묘사된 당시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요일 새벽이었죠. 맞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일요일 새벽 일찍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제자들에게 달려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그 제자들이 소식을 듣고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차 나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자기 스승이 살아났다는데 춤이라도 춰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소식을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허탄한 듯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탄한 듯 들었다.
와, 뭔가 단어에서부터 엄청나게 싸늘한 냉소가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잠깐만요. 제자들은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기적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잖아요. 기적을 본 정도가 아니라 핵심 참모들이었죠. 그렇죠. 게다가 설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분명히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예고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여인들의 그 급박한 보고를 콧방귀를 끄며 무시했다는 게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모순적인 상황을 이해하려면 제자들이 당시 겪고 있던 극심한 트라우마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당대 로마 제국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굴욕적인 죽음의 방식이었습니다. 아, 십자가 처형의 그 끔찍함이요? 네, 자신들의 전부로 걸었던 스승이 그렇게 처참하게 찢겨 죽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본 제자들은 다음 차례는 바로 우리들이 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패닉 상태에 빠져서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며 숨어 있었죠. 완전히 이성을 잃을 만한 공포였겠네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히라버 언어로 호세레로스라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설교는 이 호세레로스의 진짜 뜻이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지금 내 앞에서 그런 쓸데없는 잡담하지 마라, 이런 뜻이라고 아주 명확히 설명합니다. 와, 쓸데없는 잡담하지 마라. 심지어 여인들을 충격과 슬픔에 빠져서 헛것을 보는 과대망상 환자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슬픔이 너무 커서 너희가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딱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반응이네요. 그 스승의 끔찍한 죽음이라는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저 망상증 환자의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거겠죠. 맞습니다. 설교는 제자들이 그저 한순간 놀라서 진짜야? 하고 의심한 정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워너 에피스톤의 의미를 보면 그 어떤 믿음도 갖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주 완강하게 부정했다고 지적합니다. 지속적이고 완강한 부정이라? 네, 절망의 벽이 얼마나 두터웠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도 그나마 제자들 중에서 가장 행동력이 앞섰던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직접 무덤으로 달려가긴 합니다. 가서 보니 정말 여인들의 말대로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라면 여기서 터져야 하잖아요. 그 빈 무덤 앞에서 베드로가 무릎을 탁 꿇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하는 장면 아닙니까? 아,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였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를 철저히 빗나갑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그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뿐이었습니다. 이 설교는 놀랍게 여기며 라는 말의 원어 에타오마존을 아주 깊이 있게 해석해줍니다. 에타오마존요? 그게 단순한 놀라움이 아닌가 보죠. 네, 이것은 와, 살아나셨다 하는 경이로움에 찬 감탄이 절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누가 시체를 훔쳐갔나? 정말 살아났단 말인가? 이렇게 머릿속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전히 짙은 의심과 혼돈의 구름 속에 갇혀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의 아침이라는 그 첫 부활절의 현장이 실상은 온통 불신, 혼란, 공포, 그리고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날선 냉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가 묘사하는 이 뼈아픈 현장이 오히려 묘한 안도감을 주더라고요. 안도감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네요. 어떤 면에서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진짜 부활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묻는 2026년 현재 우리의 이 팍팍한 속마음과 무덤 앞에서도 의심을 거두지 못했던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 완벽하게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나만 의심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가 된달까요? 아, 훌륭한 접근입니다. 바로 그 철저한 불신과 의심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난 변화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 겁먹고 의심 많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불화를 전하다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순교의 길을 걷게 되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이 완벽한 절망과 혼란의 현장을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기록으로 뒤바꿀 수 있었을까요? 설교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베드로가 서 있었던 바로 그 빈 무덤 한가운데로 이끕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시체가 사라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떻게 그것을 위대한 승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죠.
제가 만약 그 시대 사람인데 누군가의 시체가 무덤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가장 먼저 부활이라는 기적을 떠올리기보다는 누가 시체를 훔쳐갔구나, 즉 도굴꾼을 먼저 떠올릴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없음이 어떻게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그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들 역시 정확히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머리로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니까요. 당연하죠.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잖아요. 하지만 설교는 타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를 바로 이 빈 무덤에서 찾으면서 그 인간적인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종교들은 자신들의 창시자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무덤을 만듭니다. 맞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가 뭐 그런 거대한 유적들 말이죠. 네, 혹은 죽고 난 뒤에 화장을 해서 나온 영롱아 사리 같은 것을 모셔두고 숭배하기도 하죠. 즉, 죽음의 흔적을 대단하게 포장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 눈에 보이는 대단한 유적이나 썩지 않은 유골 같은 확실한 물질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는 기독교가 내세우는 유일한 자랑은 오직 빈 무덤 하나뿐이라고 강렬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뼈 한 조각, 머리카락 한 올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 죽음이 머물렀던 흔적이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그 압도적인 결핍, 그 아무것도 없음 자체가 역설적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와, 아무것도 없음이 가장 강력한 증거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상황이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 하나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가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탁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침대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링거줄은 다 뽑혀 있고 환자복만 덩그러니 놓여 있죠. 순간 덜컥 겁이 나겠는데요? 그렇죠. 처음엔 베드로가 무덤에서 느꼈던 혼돈처럼 친구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서 응급실로 실려갔나? 아니면 설마 밤사이에 돌아가셨나? 하고 심장이 내려앉을 겁니다. 당연히 최악의 상황부터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때 담당 간호사가 다가와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아, 그 환자분요. 어젯밤에 기적적으로 암세포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방금 전 자기 두 발로 걸어서 퇴원하셨습니다. 이렇게요. 완벽한 비유네요. 그렇다면 그 텅 빈 침대, 덮었던 이불만 구겨진 채로 남겨진 그 자리는 단순한 비어있음이 아니잖아요. 내 친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생명으로 당당히 걸어나갔음을 증명하는 가장 가슴 벅차고 소름 돋는 흔적이 되는 거군요. 아주 적절하게 상황을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 텅 빈 침대, 즉 죽음을 이기고 걸어나간 그 상태를 이 설교에서는 히라버 단어 하나로 아주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영혼만 쏙 빠져나가서 아주 좋은 곳, 즉 천국으로 둥둥 떠서 갔다는 식의 막연하고 관념적인 사후세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니스테미의 뜻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인가요? 이 단어는 누웠던 자가 일어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웠던 자가 일어선다? 와, 이 표현 하나에 담긴 에너지가 정말 엄청나네요. 그저 영혼이 둥둥 떠다니는 어떤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무서운 중력에 억눌려서 차갑게 굳어있던 사람이 스스로 근육에 힘을 주고 죽음의 굴레를 박차며 두 발로 대지를 디디고 벌떡 일어나는 역동적인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바로 그 생명력과 역동성이 핵심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육체를 일종의 감옥으로 여기고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교가 강조하는 기독교의 부활, 즉 아니스테미는 생명이 육체를 뚫고 나와 철저히 이 현실의 공간에서 다시 일어서는 구체적인 승리의 사건입니다. 현실의 공간에서 일어난다? 네, 과거의 죽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두 발로 우뚝 서는 실제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 번 더 날카롭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누웠던 자가 일어선다는 아니스테미의 개념, 그 역동적인 생명력은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리시나요? 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그게 2000년 전 중동 지역의 어느 무덤에서 예수라는 분에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2026년을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실질적인 상관이 있습니까?
아,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대출 이자가 산더미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의 불안감, 그리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로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우리 삶의 말이죠. 2000년 전의 그 빈 무덤 사건이 과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인가요? 밥을 먹여주나요? 돈을 주나요? 그 질문이야말로 이 설교가 청취자 여러분의 삶 속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강원식 목사님의 설교는 이 아니스테미를 2000년 전에 화석화된 역사책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이 부활의 원리가 오늘날 2026년 우리 삶의 치열하고 고단한 현장 한가운데서 여전히 작동하는 현재 진행형 사건임을 아주 뼈아프고 구체적인 실화를 통해서 증명해냅니다. 아, 맞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깊이 분석하면서 등장했던 그 부동산 사업하시는 집사님의 이야기가 정말 읽으면서, 아니 들으면서 목구멍에 턱 걸리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대목에서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설교에 등장하는 뻔하고 감동적인 예화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언제든 나에게 혹은 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소름 돋는 현실의 무덤 그 자체였거든요. 설교에 등장하는 그 집사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평택을 시작으로 광주, 영종도, 그리고 대전까지 전국을 정신없이 옮겨다니면서 부동산 사업을 아주 크게 하셨던 분입니다. 사업이 꽤 잘 되셨었나 봐요? 네, 그런데 최근의 경제 상황이 어땠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사업의 생명줄과도 같은 융자가 하루아침에 꽉 막혀버린 겁니다. 아유, 피가 마르는 상황이죠. 여기저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두었던 아파트들이 줄줄이 차압을 당하고 현관문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는 극한의 위기 상황으로 순식간에 내몰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벼랑 끝으로 등 떠밀린 거네요. 내가 평생 땀 흘려서 일궈온 모든 것이, 내 가족을 지켜준 유일한 울타리가 내 눈앞에서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걸 그저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하는 그 끔찍한 고통.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죠. 맞아요. 새벽 3시에 잠에서 덜컥 눈이 떠졌을 때 밀려오는 그 압도적인 공포와 심장이 짓눌리는 듯한 그 중압감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건 물리적으로 흙만 안 덮였을 뿐이지 사실상 생매장을 당해서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경제적인 파산은 곧바로 정신적인 파산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극심한 고립감 속에서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해서는 안 될 아주 극단적인 선택까지 몇 번이나 고민하셨다고 설교는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도저히 자신에게 남은 한 줌의 의지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절망의 바위를 도저히 밀어낼 수 없었으니까요. 완전한 실패와 가난이라는 현실의 무덤 속에 차갑게 누워버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닫혀버릴 것 같았던 그 칠흑 같은 무덤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그 집사님이 강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끔찍한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살아냈습니다. 결국 일어섰습니다. 라고요. 살아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와. 이 고백을 들은 목사님이 수화기 너머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집사님이 쏟아내는 흐느낌이 마치 두만강물과 압록강물이 둑을 터뜨리고 쏟아지듯 엄청난 눈물로 터져 나왔다는 아주 생생한 묘사가 설교에 나옵니다. 저는 이 대목의 의미가 정말 가슴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쏟아낸 눈물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하고 체념하는 죽음의 눈물이 아니었잖아요. 당연하죠. 생명의 눈물이었죠. 네, 그것은 절망의 껍데기를 깨부수고 다시 한번 생명의 호흡을 깊게 들이마신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지독하게 뜨거운 소망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부활이라고 하면 이 고단한 세상 어떻게든 꼭 참고 버티다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겠지 하는 막연한 사후세계의 보상이나 영적 보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죠. 그런데 이 설교가 말하는 부활은 절대 현실을 회피하는 도피적인 내세관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난, 뼈아픈 사업의 부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육체의 질병, 인간관계의 철저한 단절, 그리고 더 이상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 깊은 우울증.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현재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일상 속의 무덤들입니다. 일상 속의 무덤. 설교는 부활이 바로 이 현재의 무덤 속에서 우리를 다시 두 발로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생존의 무기임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니스테미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갑자기 내 통장에 수십억에 꽂히는 마법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요술램프가 아니니까요. 빚더미에 짓눌려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지옥 같을 때 억지로라도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는 것.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고 용서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내는 것. 바로 그 치열한 마인드셋의 변화 자체가 내 삶에 적용된 부활이라는 말씀이네요.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설교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의 숱한 허물과 죄악, 질병과 저주의 무배가 아무리 나를 짓누르더라도 결코 그 무덤 바닥에 그대로 누워있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요. 무덤에 누워있기를 거부하는 사람. 네, 절망의 바닥을 치고 기어이 다시 일어서는, 즉 아니스테미 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이라는 2000년 전의 사건을 대하는 가장 완벽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보면요. 모든 것이 다 박살났다고 생각되는 그 깊은 밑바닥에서 오직 사람의 의지력 하나만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멘탈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적인 회복을 보면서 야, 이건 기적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보면서 제가 진짜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이 이 기적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적이라고 하면 어떤 요술쟁이의 신기한 눈속임 장난이나 확률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로또 당첨 같은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렇죠. 짠 하고 나타나는 마법 같은 거요. 하지만 설교는 기적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파헤치면서 그 얕은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오트. 저는 이 단어의 숨겨진 뜻을 알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오트의 정확한 뜻은 놀랍게도 깃발이 날린다는 의미입니다. 기적이 마술쇼가 아니라 깃발이 날리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번 머릿속에 거센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는 거대한 깃발의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쫙 그려보시겠습니까? 설교에서는 아주 명확한 예를 들어서 이 개념을 설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인 청와대 혹은 대통령실 지붕에 펄럭이는 봉황 깃발이 걸려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저곳에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머물고 있구나 하는 걸 깃발만 보고도 단번에 알 수 있죠. 맞습니다. 최전방 군 부대 사령부에 지휘관의 사령부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면 그곳에 군대를 통솔하는 사령관이 임재해 있다는 것을 밖에서도 깨닫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군요. 네,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르고 거친 광야를 헤매며 걸을 때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진영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신기한 기상현상이나 마술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전능자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자 펄럭이는 깃발, 즉 오트였던 것입니다. 와, 이렇게 흩어져 있던 개념들이 서로 딱딱 연결되면서 엄청나게 거대한 하나의 퍼즐이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아주 웅장한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무덤을 열고 죽음을 이긴 예수의 부활 사건은 그저 신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준 일회성 마술쇼가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 아니죠. 인류가 겪는 가장 크고 근원적인 공포, 그 절대적인 절망인 죽음이라는 영토한 가운데에 자, 이제 이 죽음의 땅은 생명이 통치한다. 젖는 자가 이 어둠 속에 함께 계신다. 라고 쾅 하고 꽂아버린 가장 확실하고 거대한 승리의 깃발.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기적, 오트군요. 그 논리적인 연결이 바로 이 설교가 도달하고자 하는 최고의 절정입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텅 빈 무덤 한가운데 펄럭이는 부활의 깃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의 오트입니다. 정말 가슴이 뛰네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승리의 깃발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인 공간에 꽂히고 끝난 과거의 유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 부동산 집사님의 삶이 산산조각 났던 절망의 벼랑 끝에도 그 5초의 깃발은 꽂혔습니다. 네, 그 눈물의 기도 자리에 꽂혔죠. 그리고 지금 이 기쁜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매일매일 버텨내고 있는 그 눈물겨운 일상 속 그 팍팍한 현실의 무덤 위에도 동일하게 꽂혀서 아주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기적은 어쩌다 찾아오는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확실한 깃발이라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승리의 깃발을 그저 밖에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현실 속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가져가 볼 시간입니다. 네, 이제 적용을 해봐야죠. 이 심층 탐구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저는 설교 속에 등장했던 빈 무덤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던진 그 뼈아픈 질문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복음 24장 5절에 기록된 천사의 날카로운 일갈이죠.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2026년을 살아가는 지성인이라고 말하고 또 머리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부활의 기적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표정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참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죠. 설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여전히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진 듯한 우거지상을 하고 하루하루를 억지로 견디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입으로는 생명과 승리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 실패했던 기억,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지레짐작해버린 그 냄새나는 죽은 자의 무덤 주변만 미련해버리지 못하고 배회하며 서성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6년 오늘이라는 팍팍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은 더 이상 달력에 빨간 글씨로 적힌 관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의 맺은말이 전하는 진심처럼 지금 뜻하지 않은 실패와 좌절에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숨조차 쉬기 힘든 극단적인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00년 전 그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차가운 무덤을 팍 차고 일어서셨던 그 부활의 능력, 아니세미의 능력으로 여러분도 지금 당장 그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으시기를 이 설교는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품고 현실의 무게를 당당하게 버텨내며 기어이 일어서는 인생,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 발견한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일상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아주 깊이 탐구해 보아야 할 여운을 남기는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오늘의 대화를 맺을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부활이 그저 종교적인 교리나 먼 옛날의 신화가 아니라 오늘 내 팍팍한 삶의 한가운데서 펄럭이고 있는 현재 진행형 승리의 깃발, 즉 오트라면 여러분이 지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 여러분 삶 속의 그 차갑고 캄캄한 빈 무덤은 과연 무엇입니까? 묵직하네요. 과거의 아픈 상처입니까? 아니면 당장 내일의 재정적인 두려움입니까?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어느 벼랑 끝으로 당당히 걸어가서 그토록 단호하고 당당하게 아니스테미, 일어섬의 깃발을 꽂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체적인 일상 한가운데서 다시 기적처럼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깊이 있는 심층 탐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